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침도 주 앞에 나와 우리 자신을 위하여 또 가정을 위하여 아버지께서 세우신 교회와 또 나라를 위하여 열방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또 고난당하는 자, 병든 자,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저희들 더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말씀과 성령으로 저희들을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잠시라도 시험에 드는 일이 없게 하시고 어두운 생각이 우리를 덮는 일이 없게 하시고 내가 사랑하는 자를 사랑할 뿐 아니라 사랑할 수 없는 사람도 품을 수 있는 아버지 주의 심령으로 오늘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자녀들이 어디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주의 자녀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주께 의탁하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태복음 14장 1절에서부터 12절까지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헤롯은 마태복음 2장에 나와 있는 헤롯 대왕의 큰아들인 헤롯 안티파스입니다. 헤롯에게는 형제가 셋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 이복 동생인 헤롯 빌립이 있었습니다. 헤롯 빌립의 아내였던 헤로디아라고 하는 여자가 헤롯 안티파스와 재혼을 하게 됩니다. 헤롯 안티파스는 동생의 아내와 재혼을 한 거였어요. 그리고 거기에는 헤로디아에게 딸려 있는 딸이 하나 있었는데 살로메라고 하는 딸입니다. 참 백성들은 이런 일들에 대해서 참 불만이 많았고 또 하고 싶은 얘기도 있었지만 감히 두려워서 드러내놓고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마가복음 6장 18절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복 동생의 아내를 취하는 것은 옳은 일이 아니다. 이것은 세례 요한이 목숨을 걸고 하는 얘기입니다. 왕의 심기를 매우 불편하게 만드는 일이기 때문에 이것은 대단히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선지자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그 길을 미리 예비하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소개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그 역할을 매우 잘 감당했어요. 백성들은 세례 요한을 선지자로 알았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얼마든지 제사장으로 유대 종교사회에서 성공할 수 있는 길도 있지만은 그는 그것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광야로 나갔고 또 요단강가로 와서 사람들에게 회개 세례를 베푸는데 아주 특별한 일은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도 그에게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게 성경에 기록된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한테 세례 받았느냐? 세례 요한한테 세례 받았어요. 오늘날도 이게 중요한 이 서류라든가 이런 걸 쓸 때 거기에 이런 난이 있어요. 누구한테 세례 받았는가? 근데 성경이 이걸 기록하고 있는 걸 보면 어떻게 보면 이게 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는 불편할 수 있는 얘기이기도 하지만 그 정도로 이 세례 요한은 성경에 그것을 기록해도 괜찮을 만큼 그는 아주 존경스러운 그 당시에 선지자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날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이렇게 물은 적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선지자라 합디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했는데 그 가운데 대답이 하나가 뭐냐면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세례 요한이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수님을.
나이도 비슷해요. 세례 요한이 조금 빠르고 나이는 동갑입니다. 아마 외모도 비슷했는가 싶어요. 유대 나라는 아주 아까운 사람이 정말 섭섭하게 이렇게 죽으면 죽지 않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 다시 태어난다. 이제 그런 사람들의 생각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혹시 죽은 세례 요한을 대신해서 나타난 그런 사람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자, 이런 얘기가 가장 불편하게 생각했던 것이 누군가 하면 바로 헤롯이 이걸 불편하게 생각했어요. 2절에 보면은 신하들이 헤롯에게 얘기합니다. 죽은 세례 요한이 살아났습니다. 세례 요한의 능력이 지금 그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헤롯이 불안해했겠어요. 자기가 죽인 자가 살아나서 돌아다닌다고 하니까. 자, 그런 상황 가운데 일어났던 일이 오늘 이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헤롯을 책망하자 헤롯이 이 세례 요한을 감옥에다가 가뒀어요. 예수님 당시에 역사가인 요세푸스라는 역사가가 있어요. 그 사람의 말을 빌리면 예수님을 사해 동쪽, 사해바다 동쪽인 마케루스라고 하는 그 요새인데요. 거기다가 그 감옥에다가 이 세례 요한을 가두고 또 오늘 성경에 있는 대로 5절에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죽이고 싶었어요. 그런데 백성들이 요한을 선지자로 알기 때문에 또 요한을 따르는 사람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감히 죽이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요한이 감옥에서 외롭게 아주 지루한 시간을 보내면서 아마 자기의 죽음을 예감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딱 걸리는 게 뭐냐? 내가 죽을 때 죽더라도 정말 내가 전한 그 예수가 정말 메시아냐? 메시아라면 난 죽어도 한이 없다. 아마 그런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자들을 보내가지고 당신이 선지자냐라고 묻게 되고 그 일이 있은 직후로 이 세례 요한은 결국은 이제 순교를 당하게 되어집니다. 그가 어떻게 해서 죽게 됐는가 하는 것이 6절 이후에 짧게 나타났는데요. 거기 보면은 헤롯 왕이 생일에 많은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파티를 하는데 그때 뭐 분위기가 아주 좋았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헤로디아의 딸 살로메라고 하는 여자아이가 춤을 추는데 이 춤 잘 추는 거 보면 아주 특이하잖아요. 어떻게 저렇게 춤을 잘 추냐. 아마 이 살로메라고 하는 아이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왕이 얼마나 마음에 들었던지 뭐든지 요구하면 내가 다 들어주겠다. 나라의 절반도 떼어주겠다. 왕이 그런 얘기를 한 것은 어린아이가 뭐 나라의 절반을 요구하겠습니까? 뭘 요구하겠습니까? 아이에게 맞는 걸 요구하겠죠. 그래서 뭐 하나 큰 상을 주려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때의 그 소리를 그의 어머니 헤로디아가 들어요. 그리고 그 아이에게 시킵니다. 세례 요한의 목을 달라고 해라. 아주 잔인한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그걸 들었던 사람이 혼자만도 아니고 그 파티장에서 있었던 얘기고 또 왕의 체면도 있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가. 왕이랄지라도 재판이 없이 불법으로 사람을 사형시킬 수가 없었어요. 그때 당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헤롯은 명을 내려가지고 오늘 성경에 있는 대로 8절에 제 어머니의 시킴을 듣고 이 살로메가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담아가지고 내게 달라. 9절에 왕이 근심하지만은 들은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세례 요한의 복을 베어서 11절에 그것을 살로메에게 갖다 주니 살로메는 자기 어머니에게 가져갔습니다.
파티가 끝나는 시간이 세례 요한이 그 인생도 끝나는 기가 막힌 그런 일이 갑자기 이렇게 벌어지게 된 거예요. 누구도 이렇게 죽으리라고 생각도 못했어요. 또 누구도 이 두 여자들의 요구에 이런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지리라고 헤롯 자신도 생각을 못했어요. 이 세례 요한은 이렇게 갑자기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 대하여 이런 얘기를 하셨죠. 여자가 단짝 가운데 요한보다 위대한 사람이 없다. 그렇게 위대한 사람이 없다면 참 죽음도 그럴듯하게 멋지게 또 장례식도 멋지게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그의 죽음은 너무나도 참 허망하고 그리고 장례 치러줄 가족들도 나타나지 않아가지고 그의 제자들이 장례를 치러주었고 그리고 12절에 보면 예수님조차도 세례 요한이 죽었다는 얘기만 들었지 더 이상 아무런 얘기도 그는 예수님은 하질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죽음을 보면 참 쓸쓸하게 그지가 없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것을 생각하면서 정말 요한의 죽음은 처참하게 그지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요한은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그런 자로 왔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왕이 오면은 앞에서 큰 소리 지르잖아요. 왕이 지나간다고 소리를 질러요. 그게 나팔수입니다. 나팔. 그 나팔수는 그 나팔을 부는 역할이 끝나면 그걸로 끝나야 됩니다. 나팔을 다른 데서 불고 다니면 안 돼요. 자기 역할을 다 하면 그걸로 끝나야지 어디 가서 그걸 하고 다니면 안 돼요. 세례 요한은 그 역할을 정말 충실하게 다 했습니다. 자기 제자들이 예수님에게로 막 빠져나갈 때도 사람들이 그랬어요. 아니 선생님의 지금 제자들이 저 나사렛 예수에게로 갑니다. 섭섭하지 않습니까? 나는 들러리에 불과하다. 신랑이 올 때에 사람들이 그리로 몰려가는 것이 당연하지. 들러리 있는 주제, 들러리 주제가 나는 뭐냐 이러고 앉아있다고 하면 이것은 말이 안 된다. 그분이 오셨기 때문에 나는 한없이 기쁘다. 나는 지금 기쁨을 누리고 있다. 이 세례 요한은 자기가 누구인가를 정말 잘 알았고 그 역할을 충분히 감당했고 그것으로만 해도 그는 이 세상에 살아있는 가치를 다 하게 된 것입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그럴듯하게 얼마나 품위 있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그런 죽음을 맞고 장례를 치르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떻게 살았느냐 어떻게 살다가 지금 그가 그 죽음을 맞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전염병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죽음을 한 번 정도는 생각을 다 해봤습니다. 나도 저런 병에 걸려서 죽을 수도 있겠구나. 그런 공포에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게 인간의 초라한 모습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전염병 시대를 지났다고 해서 죽음을 면한 겁니까? 영생을 누립니까? 아니잖아요. 그거 말고도 죽을 일은 많아요.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몸을 죽이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멸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그러면서 너의 주신 사명을 다해라. 우리가 시장 바닥에서 몇 푼 안 되는 물건을 사는데도 몇 바퀴씩 돕니다. 좀 싼 걸 사보려고. 그리고 또 깎습니다. 물론 물건은 그렇게 사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우리 인생을 사는 데는 아무데나 붙어가지고 싸구려 인생을 살고 분명히 투자하고 희생해야 되는데 다 잘라먹고 깎아먹고 그런 싸구려 같은 인생을 스스로가 선택하면서 산다고 하면 100년, 200년을 살아도 그건 지푸라기만도 못한 겁니다.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중요한 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준 그 사명을 다했는가? 너는 나팔을 제대로 불었는가? 그리고 너의 사명을 다하고 정말 너는 잠잠했는가? 그것으로 만족했는가?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너의 마지막을 살았는가? 우리가 이런 것들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을 요한의 죽음을 예수님에게 보고를 드렸을 때 예수님 어떤 생각을 하셨을까?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많은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또 요한을 마음에 담아두셨을 겁니다. 영광스러운 죽음으로 만족하시고 그리고 침묵하시면서 그를 깊이 마음에 두셨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분명히 확신을 합니다. 오늘은 이 요한을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요한을 생각하고 나도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결단하고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가는 그런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데 그 귀한 길을 예비한 하나님의 사람 또 선지자 그 세례 요한의 그 마지막을 오늘 보았습니다. 그는 짧은 인생을 살았고 모든 사람이 보는 가운데 비참한 죽음을 그는 맞았지만 그러나 그는 결코 불행하거나 동정받을 만한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늘의 별과같이 빛나는 예수님의 가슴 속에 깊이 남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조용히 사라졌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뭘 얻고 뭘 누리고 어떤 명예를 가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맡겨준 사명을 다하고 가는 삶이 되도록 아버지 저희들을 추정하여 주시고 또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 의탁하나이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